어떤 사람이 프리웨이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모든 사람들이 차선을 거꾸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몇 번이나 정면으로 오는 차들과 충돌할 뻔하여서 아슬아슬하게 진땀을 흘리면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가 전화를 합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조심하세요. 지금 TV 뉴스를 보고 있는데 당신이 가고 있는 프리웨이에서 어떤 미친 사람 하나가 프리웨이를 거꾸로 달리고 있어요.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 미친놈이 하나둘이 아니야. 위험하니까 얼른 전화 끊어. 그러더래요. 네, 아직 감이 안 오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심히 사는데 왜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드냐고 묻습니다. 목사님, 이미 나서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즉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방향이 맞는지, 지금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며 지난 2주간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시간들이 우리 드림교회로서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며, 또한 내가 먼저 너무 빨리 걸어서 뒤에 처져 있는 교우들은 없는지, 혹은 내가 너무 느리게 걸어서 내가 뒤에 처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알아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수정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몇 주간을 보내던 저에게 지난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저로 하여금 예수님 가신 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시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기드론이란 침울한 어두운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의 이름입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에서 건너편 감람산 베다니 쪽으로 가려면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흐르는 기드론 시내를 돌아올 수 없는 강 또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6월절기에 2만 50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희생 제물이 된 양의 피가 예루살렘 도성 하수도에 흘러 기드론 시내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그곳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바로 기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와보셨던 그 기도하던 겟셋마네 동산을 찾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록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 죽어야 하는 그 중대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 기슭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평소에 늘 기도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우선 8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이 세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갈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큼 절박하다고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심히 고민하여 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심히 압도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예수님을 압박해왔던 겁니다. 이 생각에 짓눌려 버린 겁니다. 너무 압도되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당하거나 삶의 문제 앞에 서면 누구나 기도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숨을 쉬고 고민은 하지만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슬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으로 인해 그냥 잠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슬펐지만 기도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십니다. 이 말씀은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예수님과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고민하는 사람인가?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신 후에 자신은 좀 더 나가서 땅에 엎드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때까지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몇 마디 기도하신 것처럼 기록이 됐지만 사실 예수님의 기도는 온 힘을 다해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가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했는데 여기 겟셋마네라고 하는 단어가 아랍어로 기름 짜는 기계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몸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하는 모습과 잘 연결되어서 그 의미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이마에서 땀이 흘러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핏방울같이 됐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 힘을 다해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에게서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3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게 하셨고 더군다나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으라고 요구했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도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한 아버지입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라고 하신 아버지입니다.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하는데 가만히 계셨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능력이 없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만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십니다. 맨살을 다 드러내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도록 가만히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숨 막히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성훈련 아카데미에 가서 제 자식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혼자 침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담임 선생님 옆에서 지나가는데 그 선생님의, 여러분 남자들이 바르는 이 포마드 있잖아요. 머리기름. 그 머리기름 냄새를 우연히 맡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포마드가 우리 아버지가 사용하셨던 포마드와 같은 거였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서럽게 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버지께서 6학년 때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김포공항에 교인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대대적으로 나가서 환영하는 그 인파 속에서 저는 그냥 멀찌감치 서서 인사를 드리면서 장남의 의젓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 방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빠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그리워했던 그 포마드 냄새를 다시 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문을 열지 못하고 아버지 방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는 나의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좀 컸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아니면 방문을 열어도 아버지는 계시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내 생각에 아버지의 방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길, 아버지는 오늘도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방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아버지가 유학에서 돌아오셨을 때 우리 아버지도 내가 그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기다리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방문을 열고 아빠라고 부르고 들어가셨던 겁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본문의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쓸데없는 눈물 안 흘리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쓸데없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눈물, 이 고통이 반드시 유익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공연히 울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고민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하며 그 기도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 길을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당당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병정들을 데리고 동산에 도착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먼저 당당하게 자기를 잡으러 다가오는 무리들을 나가서 만나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병정들이 누가 나사렛 예수인지를 물었을 때 내가 바로 예수라고 대답하시자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병정들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여러분, 내가 그니라 3번이나 5절, 6절,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병정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것인지 아니면 호위해 가는 것인지 혼동이 될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에 기도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분은 내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또한 분명히 아셨던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삶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던 한신대 정태기 박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인 친구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입구에 들어갔는데 청소하는 한 사람과 마주쳤답니다. 40대로 보이는 그분이 청소하는 모습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이분이 혼자 춤을 추듯이 걸레질을 하고 청소에 아주 열중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 목사를 만나서 그 사람을 칭찬을 했답니다. 자네 참 좋은 관리 집사를 두었네. 누구? 현관에서 청소하는 그분은 관리 집사가 아니야. 바우서 박사님이라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으로 세계 물리학의 대가요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이시지. 우리 교회에서 지난 40년간 장로로 수고하시다가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40대가 아니라 올해 81살이야. 81세의 노인이 그렇게 젊어 보일 수 있을까? 걸레를 들고 신바람나게 청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랍니다. 그분은 40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교수요 총장이요 노벨상을 받은 그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를 쓸고 닦는 봉사였습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비로소 의미를 찾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창립 35주년 행사로 목회 비전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지역의 10명의 선교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좋은 호텔에 묵게 하고, 그리고 잘 먹고,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섬겨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헌신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10명 참석하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동안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시면서 자기가 3년 동안 이민 목회하면서 정말 미국은 이상하다, 미국의 교인들은 이상하다 라면서 지내왔는데 이번에 2박 3일 드림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지내면서 정말 그분의 마음속에 이제는 행복합니다. 밝은 얼굴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 한국으로 돌아가실지 계속 미국에서 목회하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당당하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 가신 길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나를 잡았으니 내 제자들은 놔주라는 겁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걱정하셨어요.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한 기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길이란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최인호 작가가 쓴 상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동양 최고의 장사꾼 임상옥의 상도의 결론은 진정한 성공은 나눔에 있고 참다운 성취는 버림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 여름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누고 담대히 떠나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성만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성만찬 예문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의 몸이 찢기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우리 드림교회를 35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난 35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떼어서 이웃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35주년 비전 집회에 김정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 교회에게 두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사람을 사랑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우리 드림교회의 이름처럼 드려서 나누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엉겅퀴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문에 보니까 그 오늘의 말씀을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가서 벗이 되겠습니다. 참을성 있는 기다림과 절제 있는 다스림과 가시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 큰 기쁨을 님께 드리겠습니다. 불길을 지닌 사랑 속에서만 물 같은 삶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내게 처음으로 가르쳐준 당신. 모든 걸 당신께 맡기면서도 때로는 불안했고 저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일상의 잔잔한 평화와 고운 질서를 거부하고 달아나고 싶던 저의 보랏빛 반란이 너무도 길었음을 용서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허영심을 버리고 제 모습 그대로의 제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참의 눈물을 흘린 후에 가장 겸허한 모습으로 모든 일을 사랑하게